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 기간을 잘 우리가 지낼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결단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또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8일 룻기 4장 1절부터 10절을 읽는 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을 물으겠다고 약속한 것을 실제로 이행하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적은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다음날 아침 올라가서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업 물을 자가 마침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불렀습니다.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래서 성문 앞에서 앉혔습니다. 성문으로 올라갔네. 그 성문 위에다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서 또 그 성읍장로 10명을 총해서 보아스가 불러가지고는 당신들도 여기 좀 앉아달라 부탁을 하고서 그 자리에서 기업 물을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기업 물을 내용을, 기업 물을 자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살았고 내게 말한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기업 물을 자에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형제 엘리멜렉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지금 오늘 고지를 하니까 알았으니까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거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물으겠으니까 오늘 답을 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듣더니요. 내가 물으겠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다른 생각 안 한 것이죠. 그냥 땅을 다시 사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땅을 사는 줄로 알고 내가 물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아내 모압 여인에게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에 붙어 있는 조항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을 네가 그 손에서 땅을 산다. 말론에 과부니까 소유권이 부인에게 가 있으니까 그러나 땅 이름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가지고는 그 죽은 자 기업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는 말은 룻을 아내로 데리고 살아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이름으로 땅을 줘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게서 난 물으지 못하겠다. 손해가 많지 그죠.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니 당신이 물을 좀 물으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해서 그리고 보아스가 그 권리를 승계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과정을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자기 신발을 벗어 이웃에게 주는 그런 이스라엘 전례를 따른 그런 자기 뜻을 명확하게 이웃에게 전하고 그리고 증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사라고 하니까 그리고 보아스가 장로들에게 이제 자기가 무엇을 기업 물은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당신들이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산 것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한다. 이 공포를 다 합니다. 모압인 룻을 산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아내로 맞는다는 것도 얘기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운다는 것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일에 내가 이 기업 물은 모든 일에 당신들이 증인이 되었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절차를 밟습니다. 사실은 보아스 입장에 보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첫째로 그렇게 뭐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을 또 늙은 보아스가 젊은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 당시 유력한 사람으로 자기 체면도 있는 사람이 이 과정을 다 거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아 살면 땅도 제가 따라오고 다 따라와서 대금 지불하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완전한 모세의 율법에 따른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으로 권리를 포기했던 사람 나중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일도 없고 이방인을 데리고 온 문제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자신의 행동이나 혹은 또 자기의 그 도와주고자 하는 나옴이나 룻의 그 앞으로의 삶의 그 모습, 형편도 다 사회적인 면에서 정리도 되고 해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 과정을 다 거치는 보아스의 사리 깊은 이 태도가 모든 일을 어떻게 완벽하게 나오미와 룻에게 이루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배우는 것은 편리한 길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다. 쉽고 편리하게 해서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꼭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날 40일 기도 금식기도 하는데 사단이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 세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지금 이 보이는 모든 만물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예수님께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사단이 이 모든 세상을 자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세상을 예수께 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조건은 단 한 번 나에게 경배하면 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네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단의 그 유혹을 거절하고 끝을 냅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시종을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사실상 이 사단이 유혹한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세상 모든 보여주는 것을 거저 돌려주겠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온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예수께서의 목적을 달성하신 그 목적 달성이 바로 이 세상을 다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온 뜻인데요. 그러나 그 뜻을 이루려면은 그 목적을 이루려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단의 이 유혹은 엄청난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지름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 희생하지 않고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고통을 지불하지 않고도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 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지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가지고 그날 밤에 혼자 기도하다가는 그냥 제자들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세 번씩이나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세 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오늘 지나가게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즉 십자가를 매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있거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승복하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사실상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이래야 한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런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쉽고 편하게 빠르게 목적지에 가는 것이나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 속에 가더라도 그 과정을 잘 견뎌내 가지고 지름길의 인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목적지가 도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도 적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인생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이 까닭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환난 즉 그 고통이에요. 그 어렵고도 힘든 일들이 나에게 인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나에게 인내하게 만들어준 그죠? 그렇죠. 그걸 피하지 않고 그 인내를 다 감당하면요. 그 어려움을 다 감당하면 그 인내가 무엇을 만드냐 하면은 연단을 만든다. 그리고 그 연단은 하나님 앞에 승인을 받는다는 뜻도 되고요. 그 영어로 보면은 다른 말로 번역하기를 연단을 캐릭터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만든다. 사람을 빚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빚어지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망을 이룬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천국의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이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인내하고 인내하면 성품이 빚어지고 성품이 빚어진 사람이 되면 그다음에 사람이 됐으면 어떤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사람이 만들어지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름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뜻을 이루는 그런 길이 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오늘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어떤 시대를 삽니까?
패스트푸드 시대를 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빠른 시대를 삽니다. 요즘 다 한류가 돼가지고 빠른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 빠르단 말은 뭐예요? 그냥 빠르게 학문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러면 천재가 돼가지고 그냥 막 학교를 스킵하고 막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걸 우리는 굉장히 칭송하지 않습니까? 또 빠른 출세, 빠른 성공, 직장에 들어가도 그냥 금방 좋은 직장으로 가서 잘 되고 뭐 그런 것. 그리고 돈도 빨리 버는 것, 뭐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루면 막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기뻐하고 우리 자식들이 그런 과정을 들어가면 막 우리 감격에 사로잡힙니다. 그지? 무언가 되었다 싶어서. 그러나 그 바른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걸어가는 인생은 꼭 그렇게 빠르게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걷는 거예요. 환란이든 그것이 낮은 길이든 그것이 흔들리고 어렵고 위험한 길로 보이든지 간에 그 길을 하나님이 그 길로 나에게 주신 길을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그렇게 걷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품이 빚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믿음이란 것을 단어를 보면요. 믿음의 그 단어는요. 후포모네시스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밑에서 받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어떤 감당할 인생의 무슨 일들이나 짐이나 혹은 축복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었을 때 내가 능히 그것을 밑받침이 되어서 그것을 담아서 바치고 있을 수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은 그 받침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받침대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정을 다 인내함으로 말씀 가운데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조급함을 버리고 지름길을 찾지도 말고 빠른 성취나 빠른 그런 출세나 그리고 또 재물의 획득을 절대로 바라지 말고 또 빠른 인간관계 결론도 바라지 말고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만큼 인내하시는 만큼 그렇게 열매를 볼 것이다. 기대해 보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한 해는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빠르고 지름길 그리고 조속한 성취나 성공을 이루고 자만하고 기뻐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꾸준히 걸어나가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계획하신 바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대에 우리가 사는 사람의 화두가 언제나 빠른 겁니까? 패스트푸드 시대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빠르게만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유를 가집시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길을 인내하며 걸을 줄 아는 사람.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고 피하지 못하고 짐을 지었더라도 그대로 어깨에 지고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가운데서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